그럼 이제 이어서 이런 그 인도에서 만들어진 대승설법도가 어떻게 한국에 전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5년인가 6년도쯤에 저희 그 지도 교수님께서 어느 날 안동 봉정사 대웅전에서 중요한 것이 발견됐으니까 가서 사진을 좀 찍어 와라 그러셔가지고 이제 제가 불이 나게 카메라를 챙겨서 갔습니다. 뭐냐면 지금 그 봉정사 대웅전에 가보시면 조선시대의 후불탱화가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그 후불탱화를 수리하기 위해서 그 불화를 걷어내 보니까 놀랍게도 그 불화 뒤에 벽면에 지금과 같은 이런 고려시대의, 아마도 고려시대로 추정되는 이런 벽화가 그려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 고려 불화는 있었지만 법당에서 실제로 고려시대에 사용되었던 불화는, 벽화는 아직 발견된 적이 없었는데 이제 최초로 발견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막 이 불교 미술계에서는 아주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리고 이 명문에는 여기 영산회도라고 있어서 부처님의 영축산에서의 설법 장면을 묘사한 장면이다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어서 우리나라는 전부 그 법당의 뒤에 그 걸린 후불탱화를 뭐라고 부르냐면 영산회상도라고 부르죠. 그래서 그런 석가모니의 영산회상도가 이미 고려시대에서부터 만들어졌구나, 그려졌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 굉장히 중요한 발견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부 학자들은 이 건물 자체가 소위 말하는 이런 그 다포식 건축이고, 다포식 건축은 이제 조선시대에 들어와서 나타난 것인데 어떻게 건물은 조선시대 건물인데 그 안에 벽화가 고려시대 벽화일 수 있느냐, 이거 뭐 기껏 해봤자 조선 전기 정도지 고려시대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봤었습니다. 그래서 고려시대 벽화라는 것을 좀 부정하는 그런 견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건축사 연구자들이 더 깊이 연구해 보니까 이 건축 자체가 아마도 고려 말 공민왕이 이 안동 지역에 그 피난가 있던 적이 있었거든요. 아마 그때쯤에 만들어진 건축물이 아니겠는가. 그리고 이 불단, 요 밑에 불단에서도 고려 말에 이 불단을 새로 고친다, 이런 기록이 있어서 그렇다면 이 건물 자체는 훨씬 더 고려시대 오래전으로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다시금 이 벽화가 고려시대 벽화일 가능성에 대해서 더 많은 무게가 주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저는 우리가 흔하게 볼 수 있는 법당 뒤에 걸려있는, 법당 그 부처님 뒤에 걸려있는 영산회상도가 바로 이 간다라나 굽타 시대의 대승설법도를 계승한 그런 작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우선 영축산 설법이란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여러 이름으로 불립니다. 아까 이제 영산회도라고 이 봉정사 대웅전에는 돼 있었는데요. 뭐 영산회상도, 영산설법도, 또는 영축산설법도, 영산불회도, 이런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요즘에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글자를 가지고 굉장히 좀 이렇게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독수리 취자기 때문에 영축산이라는 말은 틀렸다, 영취산이라고 해야 된다, 이런 분들이 있는데 통도사 뒤에 영축산이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어요. 앞으로 영축산으로 불러야 되나 영취산으로 불러야 되나. 근데 불교계에서는 공식적으로 그 조선시대에 쓰여진 법화경을 한글로 번역해 놓은 그 경전을 읽다 보면은 영취가 아니라 뭔가 발음이 사실은 정확하진 않지만 영축산 이렇게 읽힐 수 있는 글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축자로도 읽힐 수 있고 취자로도 읽힐 수 있기 때문에 축이라고 읽자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합의가 된 상태입니다. 안 그러면은 저 봉화 축서사인데 그것도 갑자기 이름을 취서사로 바꿔야 되고요, 통도사 뒷산도 영취산으로 막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불교계에서는 주로 축자를 써서 축서사, 영축산 이렇게 부르고 있었는데 굳이 이 발음이 취다 그래서 막
바꾸려고 하는 게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는가. 그래서 뭐 취로 부르고 싶은 사람은 부르는데, 그렇다고 축서사에서는 축서사라고 부르고 있는데 남의 절 이름을 자기가 함부로 취서사로 바꿔 부르는 건 좀 너무한 일인 거죠. 그래서 굳이 왜 자꾸 취로 그렇게 고집을 하려고 그러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하간 불교계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축으로 읽기로 했습니다. 자, 근데 이런 이름은 분석을 해보면 어디서 나온 이름이냐, 이 이름을 이제 인도에 다녀오셨던 아까 그 현장 법사께서 17년 동안이나 인도에서 유학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은 말하자면, 왜 우리가 외국에서 오래 갔다 온 사람은 혀가 좀 꼬부라져 있지 않습니까? 현장 법사가 그런 분이었어요. 17년 동안을 홀로 인도에서 생활하다 오셨기 때문에 돌아오셔서도 중국어보다도 오히려 이 인도어가 더 친숙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뭔가 좀 잘못 번역된 게 있으면, 아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르고 있지만 인도에 가봤더니 원래는 이런 뜻이더라, 그러면서 이제 바로 잡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하셨습니다. 근데 원래 영축산의 이름은 그리드라 쿠타라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드라는 독수리, 쿠타는 봉우리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영축산, 영산 이렇게 부르면 안 된다. 진짜 의미는 이 그리드라 쿠타, 독수리 산, 독수리 봉우리라는 뜻이기 때문에 원래 이름은 축봉산이라고 우리가 번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현장 법사는 영축산 이런 말 잘 안 쓰고 축봉산이라는 말을 쓰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다시 영축산이나 축봉산이라는 말 이외에 불교 경전에 보면 또 하나의 이름이 나옵니다. 뭐냐면 바로 기사굴산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기사굴이라고 하는 게 결국 뭐냐? 그거는 이 그리드라 쿠타를 음역을 한 겁니다. 발음에 맞게. 자, 이것도 또 근데 문제가 있어요. 지금 현재 번역은 기사굴로 번역이 되는데 요 글자가 문제입니다. 요 글자. 요게 불교에서는 유독 사로 읽혀요. 아사리 할 때도 이사입니다. 근데 원래 한자 발음은 도가 맞아요. 근데 불교에서만 사로 읽혀요. 그래서 불교학을 하시는 분들은 야, 이거 몰라서 그래, 이거는 불교에서는 사로 읽혀, 그래서 기사굴이라고 읽고 있는데, 이거는 예외로 그리드라 쿠타입니다. 그래서 기사굴보다는 기도굴이 오히려 그리드라 쿠타라는 발음에 더 가깝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도굴산 이렇게 부르는 분도 있고, 어떤 분들은 또 기사굴산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것이든 좋지만 원래 발음의 의도는 아마 이 그리드라 쿠타라는 것을 염두에 두자면 기도굴이 원래 맞는 발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영축산에 대해서 동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느냐? 여기 보시면 기도굴산에서 부처님께서는 주로 마하연경을 설하셨다. 마하연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대승불교입니다. 결국 영축산 설법이란 건 뭘 뜻하느냐? 부처님께서 영축산에서 대승불교를 많이 설법하셨기 때문에 결국 영산회상도라고 하는 거는 대승설법 장면을 묘사한 것이다. 원래는 이런 의미였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도 기도굴산에는 많은 부처님들의 머무시는 곳이다. 아까 대승불교는 부처님이 많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런 많은 부처님들이 또 머무는 곳이다, 그런 뜻도 있고요. 자, 그러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여기 보시면은 마하연경과 함께, 기도굴산에서는 마하연경과 함께, 여기 보시면 그 다음에는 법화경을 설하신 곳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원래 영축산은 부처님께서 많은 설법을 하셨던, 아마 부처님의 설법 중에 제일 많은 게 바로 영축산에서 하셨던 것이죠. 근데 그게 동아시아로 전해지면서 처음에는 주로 대승경전을 설하신 장소다, 이렇게 알려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 거예요? 그 대승경전 다 없어지고 법화경을 설하신 장소다, 이렇게 전해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사전을 찾아보시면 영산회상도란 무엇이냐? 석가모니께서 법화경을 설하시는 장면을 그려놓은 것이다. 사전적 정의는 이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굉장히 나중에 만들어진 개념이고,
원래는 영축사는 이제 처음에는 이제 대승불교 경전을 많이 설하시던 장소로 인식되었던 것이죠. 자, 그런데 조선시대에 보는 이런 영산회상도 전형적인 예입니다.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두 보살이 협시하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기 천왕, 사천왕이 버티고 있고, 많은 보살들과 여기 보면 다불, 여러 부처님들이 쭉 묘사되어 있죠. 이런 장면들. 자, 비교해 보면 부처님과 삼존 구성, 설법을 듣는 많은 보살님들. 근데 보살님들이 부처님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딴짓하는 보살님들이 계세요. 그래서 이 부처님의 설법이 지금 무언의 설법,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 대승설법도는 바로 부처님의 무언의 설법을 표현하고 계시다. 그래서 이렇게 뭔가 부처님을 보고 계신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그래서 오히려 우리들을 바라보고 있는 사람을 화면 안으로 강력하게 끌어들이는 이런 시각을 가진 이런 구성들도 아마 원래는 인도에서 부처님의 설법을 듣고 막 토론하는 그런 보살들을 묘사한 것에서 시작된 것일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보살님들은 지금 우리하고 토론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부처님이 뭐라고 그러셨는 줄 알아? 부처님이 왜 저렇게 신비로운 그런 빛과 오색 구름을 만들어내고 계신지 알아? 그래서 우리끼리 막 얘기를 하면서 부처님께 한번 부처님의 가르침에, 부처님의 깨달음에 다가가 봅시다. 그리고 우리를 마치 초대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 밑에는 부처님의 연꽃을 바치고 있는 나아가, 즉 용왕이 묘사되어 있었는데 여기서는 용왕 대신에 사천왕을 묘사하는 개념으로 조금 바뀐 것이죠. 그렇지만 기본적인 구도는 유사하다는 겁니다. 자, 근데 아마 여기서 왔구나. 저는 이제 이 벽화를 보면서 이게 고려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 있고, 이런 도상들이 쭉 그 연원을 찾아보면 결국은 인도의 대승설법 도상에서 이런 영산회상 도상이 온 것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연결을 해보니까 이게 잘 좀 들어맞는 거죠. 그러다가 놀라운 불화를 발견하게 됐습니다. 뭐냐면 제가 생각하기에 한국 조선시대에 그려진 영산회상도 중에서 가장 간다라의 대승설법도와 똑같이 생긴 그런 영산회상도를 찾은 겁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해인사 영산회상도입니다. 지금은 해인사의 법당에 걸려 있는 게 아니라 성보박물관에 옮겨져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또 진품이 전시되는 게 아니라 복사본, 복제본이 전시가 되어 있는데 그 좀 변색에 대해서 잘 보이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정말 한국의 조선에 원래 사실은 이 영산회상도를 어느 분이 그리셨냐면 의겸 스님이 그리셨어요. 이 의겸 스님은 불화계의 정선, 불화계의 미켈란젤로라고 할 수 있는 분이에요. 너무나 멋진 불화를 많이 그리신 분인데 역시 이분이 그린 이 불화는 너무나 원래의 이 간다라의 대승설법 도상하고 너무 비슷한 거예요. 보세요. 우선 삼존 구성, 그죠? 여기 삼존 구성 이렇게 서 있는 이 보살님과 이런 삼존 구성을 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렇게 설법을 듣고 있는 다양한 자세의 보살들. 그리고 여기도 보세요. 서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서로 얘기하고 있죠? 여기도 얘기하고 있죠? 이렇게 고개 돌려서 이야기하는 장면. 아니 도대체 조선시대의 의겸 스님이 이걸 어떻게 알고 서로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보살을 그릴 수가 있었겠냐는 겁니다. 저는 너무나 이걸 보고 놀랐습니다. 그냥 앞을 바라보고 있는 보살은 있었지만 다른 스님들이 그린 영산회상도에는 이런 장면은 굉장히 드물게 나타나는 겁니다. 자, 거기다가 뭐 여기 이제 용왕 대신에 천왕이 묘사된 것도 유사한 장면이고요. 더군다나 놀라운 건 뭐냐? 자, 요 장면이 있었죠? 요게 부처님 주변으로 여러 부처님들이 막 날아가듯이 빛이 퍼져나가는 것처럼 묘사되는 장면이 그려져 있었는데 여기 있는 장면 보세요. 부처님들이 동그란 원 안에 해바라기처럼 막 여러 부처님들이 막 모여 계신 거예요. 이렇게
물론 의도는 다릅니다. 여기서는 제가 그때 어떤 그 보신 여러 윤회 전생을 하는 동안에 석가모니 부처님의 그동안 쌓아왔던 인연과 공덕을 표현한 것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요거는 부처님 설법을 듣기 위해서 다른 우주에서 지금 막 몰려오고 있는 타방불, 다른 세계의 부처님을 묘사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여러 부처님을 동그란 원 안에 막 묘사해 놓은 것은 요 장면하고 너무나 같은 개념이에요. 더군다나 그것도 양쪽에, 그것도 화면 상단 좌우 맨 끝에 배치해 놨다는 것은 이 도상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이게 너무 힘든 것이 아닐까. 더군다나 여기는 이제 1000개, 꽃으로 만들어진 1000개가 있는데요, 그 위에 여기는 이 꽃으로 만들어진 역시 그런 그 1000개 보계를 받들고 있는 여러 천인들의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구도가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까 특히나 이 보살 두 분이 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 이런 장면들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꽃을 들고 있는, 있죠? 이렇게 여기도 꽃을 이렇게 들고 있죠? 이런 장면들, 결코 무관하다고 할 수 없는 이 두 불화를 보면서 저는 너무나 아까 이제 용왕을 천왕으로 바꾼 개념,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의겸 스님은 분명히 인도에 갔다 왔을 것이다. 왜냐하면 통일신라 시대의 스님들이 인도에 갔다 왔다 그러면 우리는 대단하시네, 그럴 수도 있겠네, 그러지 않아요, 그죠? 근데 조선시대는 어떻게 보면 더 쉽게 갔다 올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우리는 조선시대의 스님들이 인도에 갔다 왔다라는 얘기 못 들어보셨죠, 그죠? 왜 통일신라 시대나 고려시대에는 인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인도에 성지순례도 하고 싶고 인도에 가서 배우고 싶으셨는데, 왜 조선시대 스님들은 그런 열망이 다 사라졌던 걸까요? 제가 볼 땐 사라진 게 아닐 겁니다. 틀림없이 다녀오신 분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왜 표현을 못했느냐? 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사신으로 가는 게 아니면 조선시대의 백성들은 나라 밖으로 나가는 게 금지되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의겸 스님이 다녀오셨다고 해도 어떻게 갔다 와야 되는 겁니까? 몰래 밀항을 하든 아니면은 뭐 어디 그 상인들이나 뭐 장사들이 막 여진족하고 막 장사할 때 몰래 숨어 들어가서 경계를 넘어가서 갔다 온 다음에도 난 갔다 왔습니다 라고 말했다가는 큰일 나겠죠. 그냥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이 의겸 스님이 정말 인도에 다녀오지 않고서는 과연 이렇게 인도의 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다른 작품들도 보여드릴 텐데, 역시 의겸 스님 작품인데요, 그런 작품들도 인도에서 원래 이 도상이 무엇을 의미했는가를 굉장히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릴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의겸 스님이 그리고 계세요. 그래서 당시에 분명히 다녀오신 스님이 계시지 않았을까. 저는 그래서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누군가 만약에 너에게 타임머신이 주어진다면 제일 먼저 뭐부터 하고 싶으냐 그러면 이 시대로 돌아가서 의겸 스님을 만나서 여쭤보고 싶어요. 스님, 제가 비밀 지켜드릴 테니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인도 다녀오셨죠? 그러면 아마 스님이 쉬 그러면서 아마 뭔가 다녀왔다고 말씀을 넌지시 해주시지 않으실까 너무 궁금해서, 꼭 제가 타임머신을 탄다면 꼭 만나보고 싶은 분이 바로 의겸 스님입니다. 자, 그런데 과연 정말 조선시대의 스님들이 인도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까? 왜냐하면 너무 언급이 없으신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하나의 그 문건을 발견했습니다. 이게 아마 그 통도사 소장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 이 불화는 뭐냐면 두루마리 그림입니다. 두루마리 그림. 아마 제가 거기에는 넣어놓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걸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 그림은 두루마기 그림인데 지금 굉장히 길어요. 저 다 보진 못했습니다. 전시에 조금씩 나왔기 때문에. 근데 이게 뭐냐면 현장 법사의 대당 서역기를 몇 개의 그림으로 압축한 그림인 겁니다. 정말 이거 들고 인도로 가면서 여기 뭐라고 그랬지? 여기 다음 나라까지 멸리를 어느 쪽으로 가라고 그랬지? 가면 뭐가 있다고 그랬지? 아마 지금에 말하자면 론리 플래닛,
아니면 뭐 이렇게 그 세계 여행 안내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그림도 있고요. 어디 가면 뭐가 있다, 어디에 가면 어느 정사가 있고, 거기에서 얼마로 가면 뭐가 있다. 그 현장 법사가 인도를 답사하면서 남긴 기록을 그림과 간단한 요점 정리로 만들어 놓은 여행 안내서예요. 저는 이런 걸 보면서 잘 알려지지 않아서 그렇지 조선시대의 스님들도 인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직접 다녀오셨거나 아니면 정 다녀오실 수 없었다면 중국을 통해서 들어온 정보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 인도의 불교 문화, 인도의 불교 미술 이런 것을 알기 위해서, 연구하고 공부하기 위해서 뭔가 정보를 수집하지 않으셨을까. 그래서 저는 여하간 인도를 다녀오셨다고 믿고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조선시대의 스님들도 나가진 못하지만 어떻게든 중국을 통해서 인도 미술에 대한 정보를 얻어서 나름대로 분석을 해서 그런 인도 미술에 대한 어떤 이런 새로운 어떤 개념을 표현하지 않으셨을까,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 조선시대 불교 미술을 연구하면서 새롭게 좀 밝혀야 되는 부분, 뭔가 당시 스님들의 세계관은 중국에 머물러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 멀리 인도 불교에까지 관심과 촉수가 뻗어 있었던, 정보망이 뻗어 있었던 조선 불교계의 양상을 새롭게 좀 밝혀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늦은 시간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 감사합니다.